오늘은 먼저 그 6월절 절기에 대한 말씀을 조금 나눴으면 싶어요. 아, 그 한국 시간으로는 오늘 저녁부터 6월절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6월절은 이제 패삭 예비일, 또 무교절은 패삭 첫째 날, 또 초실절은 패삭 둘째 날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런데 6월절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 과거에는 뭐 절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을 때는 신약에 기록된 말씀에 대해서 별로 개의치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6월절을 알고 또 6월절을 지키려고 하고 또 성경을 또 접하다 보면 성경에 있는 좀 난해한 그런 부분들이 보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 중에 하나가 6월절 때 예수님께서 만찬식을 하시죠. 그런데 그 6월절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다 그러십니다. 그래서 그분이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건이 6월절을 성취했다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 성경적으로 그 6월절 절기에 따라서 드려지는 그 성전에서는 늘상 아침으로 저녁으로 이렇게 상번제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전 9시 상번제 시간에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상번제 시간에 운명하셨다 이렇게 또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1월 14일 그 6월절 아침 상번제 시간에 십자가 달리시고 오후 3시에 운명을 하신 것으로 또 이해를 하죠. 그런데 또 성경에는 신약에 사복음서가 있죠. 근데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이것은 이제 공관복음이라 그러죠. 공관복음에 있는 내용과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셨고 그 절기에 따라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그런데 이 공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성만찬식을 하실 때 6월절을 먹었다. 6월절을 지켰다라고 되어 있죠. 아니 그러면 예수님께서 6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1월 14일 날 십자가에 달리시고 또 죽음을 맞이하시고 6월절 다음 날인 무기절 첫째 날 무기절 성의 안식일 날 무덤에 안식하시고 그 다음에 초실절 날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셔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예수님께서 6월절 음식을 잡수셨을까 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의구점이 생기게 될 것입니다. 한번 성경을 조금 찾아서 보시면 먼저 마태복음 26장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어떻게 6월절을 지킬 것인가 나름대로 어떤 이 날짜에 대한 오해 이런 부분들이 조금 해소가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마태복음 26장 17절에 보시면 26장 17절 무기절 첫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서 가로되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가라사대 성한 아무에게 가서 이르되 선생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6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라 하신대 제자들이 예수의 시키신 대로 하여 6월절을 예비하였더라. 저물 때에 예수께서 12 제자와 함께 앉으셨더니 그래서 이 마태복음에는 분명히 예수께서 6월절을 지키시고 제자들과 함께 또 음식을 드시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때 성만찬식을 하시면서 6월절 그 떡과
이 포도주를 뗍니다. 그런데 유대 전통에 의하면 이 6월절 기간 동안에 성만찬식을 하죠. 성만찬식이 출애굽할 때를 기억하면서 네 잔을 마신다고 그러죠. 그때 저들은 전통적으로 그 6월절 음식에는 반드시 그 양고기가 있어야 되거든요. 어린 양. 근데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랐던 6월절 양을 먹는 날이 바로 6월절 세데르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6월절 세데르, 6월절 세데르 때는 반드시 그 쓴나물도 있고 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서 양고기를 먹는 날로 기억을 합니다. 그런데 이 양고기는 6월절 날 양을 잡아야 양고기를 먹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6월절 양이 되셔야 되는데 그분은 아직 돌아가지 아니하셨는데 어떻게 6월절 양을 잡수셨을까? 분명히 6월절 단지 어떤 한 저녁을 선택해서 그 저녁 식사를 뭐 만찬으로 했다. 뭐 그런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은 6월절을 잡수신다 그러죠. 그래서 17절에 그 6월절 잡수실 것을 우리가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분명히 6월절을 잡수신다 이 말씀은 반드시 그 출애굽할 때 그 사건에 6월절 날 양을 잡으니까 6월절 양고기는 반드시 그 식탁에 올라오는 거죠. 또 마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마가복음 14장 12절.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제자들이 예수께 여짜오되 우리가 어디로 가서 선생님으로 6월절을 잡수시게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하매. 아니 여기에도 6월절 양 잡는 날이라는 말까지 분명히 하고 있죠. 아니 6월절 양은 예수가 되셔야 되는데 당연히 물론 그 당시에는 그 사람들이 6월절 양이 되신 예수를 모르니까 그렇다고 할 수 있지만 예수께서 자신이 6월절 양이라는 거 그 인식을 못 하시겠어요. 당연한 것이겠죠. 그런데 6월절 양 잡는 날에 바로 6월절을 잡수셨다는 거죠. 또 누가복음을 한번 보도록 하시나. 누가복음 22장. 누가복음 22장 7절 이하의 말씀에 6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이 이른지라.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그래서 6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6월절을 지키는 것을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요한복음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지금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의 공관복음을 보셨죠. 그 요한복음에 보시면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28절 이하에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는 사건을 말씀하죠. 이후에 예수께서 모든 일이 이미 이른 줄 아시고 성경으로 응하게 하려 하사. 예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사건이 성경을 응하게 하신다는 거죠. 성경을 응하게 하시는 것은 6월절 양이 되셨다는 말씀이죠. 6월절 양이 되셔서 문설주와 인방에 피를 발라주는 사건. 그분이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사 가라사대 내가 목마르다 하시니 라고 말씀하시고 30절에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 가라사대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시고 영원히 돌아가시니라. 그런데 31절 이 날은 예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의 시체들을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고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여기 이 날은 예비일이다. 그 다음에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의 큰 날, 이 날은 안식일의 큰 날은 이 무교절 첫째 날 성회를 말합니다. 그래서 무교절 안식일, 그 무교절 안식일 성회
그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야 되기 때문에 바로 그 전에 그분을 장사 지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안식일 무교절 1월 15일 무교절 전날이니까 31절에 이 날은 예비일이다라는 말은 6월절이 예비일이고 1월 14일이고 이 날이 십자가에 달리신 날이고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 보는 6월절과 요한복음에서 보는 6월절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그런 그 충돌이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공관복음을 택한다라면 요한복음에 오류가 있다고 봐지고 요한복음을 택하려면 또 공관복음에 오류가 있다라고 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근데 성경은 또한 오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이런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 하는 것이죠. 분명히 6월절 날 양을 그분이 6월절 양 잡는 날이고 음식을 드셨다 하시고 또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친히 6월절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하는 사건이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예수께서 6월절 날 음식을 잡수실 때는 반드시 그날을 6월절 양 잡는 날이니까 양고기가 있을 것이고요. 그렇다면 예수께서 어린 양이 되시는 거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아마도 그러면 그 6월절 날 돌아가신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것이냐? 요한복음을 또 선택해서 그분이 6월절 양이 되시기 때문에 그럼 그 전에는 양고기가 없다라고 할 것이냐? 어쨌든 좀 이해가 쉽지 않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우리식의 해석으로 보면 그게 이해가 불가하겠지만 그 당시에 어떤 그 당시의 문화, 그 당시의 전통을 우리가 찾아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적 관점으로 이해를 할 수 있는 것은 그 당시에는 사두개적 해석과 바리새적 해석이 다르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사두개인이 지키는 날짜와 바리새인이 지키는 날짜가 하루 정도 차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있는 내용은 사두개적인 해석에 의해서 그 당시에 사두개적 해석으로 그날이 14일이니까 양을 잡았던 것이고 바리새적인 해석은 13일이니까 아직 날짜가 하루가 남아있는 것이고 그래서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예수께서 이미 양은 잡았으니까 사두개적 해석으로 양을 잡았으니까 양고기가 분명히 있을 것이고 그래서 2월절 양을 잡는 식탁에 양고기가 올라갔던 것이고요. 요한복음에 의해서는 바리새적인 해석은 그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고 그분이 어린 양이 되시는 날이기 때문에 또한 이 또한 그 성경대로 응하신 사건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건을 예수께서 절묘하게 취하셔서 양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세대를 통해서 가르치기도 하시고 그분이 친히 양이 되셨다는 거죠. 그것이 가장 전통적인 그 해석의 이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 두 내용을 둘 중에 성경이 오류가 아닐까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이고 그런데 이 성경을 왜 그렇게 기록했을까 하는 부분에서요. 우리가 그 당시에 어떤 그 사정들을 보면 성경에서는요. 그 대제사장은 반드시 한 사람이어야 되는 거죠. 제사장은 많이 있습니다만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근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신약에 보면 대제사장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아니 대제사장은 한 사람이어야 되는데 어떻게 대제사장이 여럿이 등장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당시에 그 문화적으로 대제사장이 난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대제사장들이 등장하는데 그 성경은 또 그것을 대제사장들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제사장을 세울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고 대제사장들이라는 것은 정치적인 여러 가지 어떤 그 혼란으로 인해서 대제사장들이 여럿이 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듯이 물론 당연히 토라적으로는 대제사장이 하나가 세워져야 되지만 그 당시 문화적으로는 저도 어떤 정치적인 또 종교적인 뭐 이런 것들이 혼합되어 있어서 좀 섞여 있는 그런 상태를 알 수 있겠죠. 그런데 예수께서도 십자가의 사건을 그 당시의 문화적인 그런 상황들을 충분히 고려하셔서 양을 드시면서 교육을 시키시고 친히 그 다음날 바리새적인 해석에서 양고기를 드시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또 그것이 가장 또 정설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런데 지금도 어린 양 대신 예수와 그분이 바리새적인 해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도 유대인들은 바리새적인 해석에 의해서 지금 유대 절기를 지키고 있다. 절기나 카렌다를 보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런 차원에서 공간복음과 요한복음의 어떤 충돌되는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당시에 문화적이든 정치적이든 이 현 상황들을 충분히 주님께서 고려하셔서 두 가지를 다 활용하셔서 충분한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겠다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러나 요한복음에 있는 내용과 같이 지금은 바리새인들 중에 해서 바리새적 해석.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라 그러죠. 바리새적 해석에 의한 유대 카렌다를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두 가지를 다 주님께서 활용하셔서 교육 효과를 나타내겠다라고 보실 수 있겠고요. 우리가 절기를 자세히 보시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얼마든지 충돌이 일어날 수 있겠구나. 실제적으로 절기에 대해서 관심이 많이 있으신 분들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충돌이 일어나고 이슈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복음을 선택할 것이냐, 요한복음을 선택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연이어서 그동안에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말일에 도래할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라는 말씀으로 첫 번째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 말씀으로 다시 한번 또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일이라는 것은 주님의 재림의 때고 그때가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시대인 거죠. 그래서 그런 단어를 말일 혹은 그날 혹은 그때 또 마지막 또 환란의 때 뭐 이런 단어들로 말일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고요. 이것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라는 것이죠. 천년왕국에 이루어질 그런 사건들. 이 천년왕국은 메시아께서 통치하는 나라이기 때문에 메시아 왕국인 거죠. 메시아가 다스리는 왕국. 그래서 메시아 왕국. 근데 메시아 왕국 그러면 어떤 천년에 대한 개념이 없을 것 같아서 천년 왕국이라는 말씀을 씁니다. 네, 그 요한계시록 20장을 잠깐 보시면요. 요한계시록 20장.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천년이라는 기간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장 2절 이하 말씀에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다가 그 후에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아멘. 자, 여기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 옛 뱀이요 마귀요 사단이라. 이가 바로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를 미혹했던 옛 뱀이요 사단이요 마귀인 거죠. 창세기에서는 뱀으로 등장합니다만 그 뱀이 우리가 영적으로 보니까 이것이 마귀고 사단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하셨지만 그것이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의 의도를 잘 알아갈 수 있다면 성경 속에서 특별히 창세기만 가지고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럼 우리는 무지하다 보니까 성경을 계속해서 풀어서 설명해주고 해석하고, 지금 요한계시록 20장에서 말씀하는 것이 그 뱀이 에덴에 있던 뱀이 곧 마귀요 사단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처음부터 이미 모든 것을 말씀하셨다 그래요. 그런데 우리가 영적으로 깊은 어떤 계시 단계에 들어간다면 이미 한 절을 통해서 모든 것을 다 깨달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 기록된 성경, 뭐 한 절 가지고 다 전체를 모른다 할지라도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마지막 때 마귀 사단은 그가 잡혀서 무저갱에 갇히게 되는구나. 그때 주님이 오셔서 통치하는 그 세상이 현 세상, 이 현 세상 1000년 동안, 7000년의 타임라인 속에서 1000년 동안 다스린 세상이구나 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1000년이라는 숫자가 반드시 1000년이 될 것이냐, 아니면 이것이 1000년이 완전한 수로에서 상징적으로 볼 것이냐 라는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해석이 분분합니다. 거기서 그 천년왕국에 대한 이해가 전천년설, 무천년설, 후천년설 이렇게 나눠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천년설과 무천년설은 천년을 상징적으로 보는 관점이고요. 전천년설은 천년을 실제적으로 천년 동안 다스리로 시대를 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뭐 수천 년 전에는 그런 말이 잘 이해가 되지 않았겠지만 지금이 그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가 6000년의 어간이 됐고, 또 주님이 다시 오셔서 통치하는 1000년이라는 그 기간이 있고, 이것이 7000년의 타임라인으로 보면 지금 시대에 와서는 모든 것이 이해가 되는 그런 시대에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1000년 동안 무저갱에 갇힌다는 말씀은 그동안에는 6000년 기간 동안에는 우리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미혹하는 시대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를 미혹해서 결국 우리 눈을 가려서 혼미한 심령을 주사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의 미혹은 결국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죠.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이 말씀. 그래서 이 모든 만물 속에는 그 말씀으로 창조한 그 말씀의 인자가 우리 안에 들어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기쁨이 샘솟듯이 솟아나는 것이죠. 그래서 진정한 참 진리를 발견한 사람은 세상에 있는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서 생수의 강이 돼서 예수께서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리라. 이것이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사도행전 7장이죠. 요한복음 7장 죄송합니다. 요한복음 7장에 명절 끝날 그 큰 날에 이 말씀은 나를 믿는 자는 내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리라. 이 말씀은 바로 명절 끝날이라는 것은 초막절을 말하는 것이고, 이 초막절의 시즌이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 통치하는 메시아 왕국의 시대인 거죠. 그 메시아 왕국 시대는 바로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되는데, 그야말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시대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 시대에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는 시대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셔 통치하는 시대고, 이것이 바로 새 언약의 백성다운 백성의 삶인 것이죠. 그런데 원래는 에덴에 있었던 아담과 하와는 저들에게 생수가 넘치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 아담과 하와가 결국은 에덴에서 쫓겨나게 되잖아요. 그 원인이 뭡니까? 이 옛뱀이요 곧 사단이요 마귀인 이들의 미혹에 걸려 넘어져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불순종하는 것이 결국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시대는 바로 명절 끝날 초막절 생수가 넘치는 시대에 그 메시아 왕국 주님이 통치하시는 나라에 입성하신 자가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이 회복된 자인 거죠. 그러면 이 6000년에 지금 주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이 시대는 바로 그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미혹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미혹의 시대는 뭐냐?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하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게 하고 결국은 눈이 가려서 혼미한 심령을 주사 말씀대로 준행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에덴에서 그 옛 뱀이요 마귀의 사단이 경험했잖아요. 저들을 어떻게 하면 에덴에서 쫓겨나게 만들까?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기 말을 듣게 만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으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거고요. 마귀는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어도 괜찮다고 말하는 것이죠. 선악과잖아요. 선악과. 선악과가 뭐겠습니까? 선과 악이 섞여 있는 상태.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철저한 하나님의 은혜죠.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라는 것은 이 세상에서 바로 은혜가 완전한 나라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도록 우리를 초대하신 것이죠. 초청하신 것이죠. 그렇다면 이 세상은 선악이 섞여 있는 세상이에요. 그럼 무엇으로 그 선과 악을 구별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주의 말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 된다 하시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별시키는 거. 이 세상은 선과 악이 섞여 있기 때문에 우리의 기준 가지고는 뭐가 선인지 뭐가 악인지 몰라요. 정치적인 사람들은 그 선과 악을 선하다 하고 선을 악에다 하고 자기 편을 만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혼돈의 상태를 알 수 있겠죠. 혼돈. 이 바벨론은 아담과 하와를 바벨론에서 불러내죠. 바벨이라는 것은 혼돈, 섞여 있다는 거죠. 선, 악이 공존하는 것이죠. 이 세상은 때로는 옳은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도 있고 섞여 있는 상태죠. 그런데 그 마지막 시대에 선, 악이 구별된 사람이 바로 에덴의 회복인 메시아 왕국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을 구별한다는 것, 무엇을 가지고 구별하느냐?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양심을 주셔서 양심을 어느 정도 알게 됩니다. 그러나 더 우리 속에도 그 양심 속에도 세상 것이 섞여 있기 때문에 내 생각만 가지고는 완전하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구별할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 내 안에 온전히 나를 지배하게 될 때, 그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이 성령으로 역사하게 될 때 온전히 구분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이 세상에는 선과 악이 공존한 상태, 혼돈된 상태이기 때문에 마귀의 미혹은 마귀가 무엇을 하느냐? 에덴에서 아담과 하와를 쫓겨나게 만든 것 같이 이 세상에서 선악을 구별하지 못하게 해서 결국은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지 못하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주의 말씀이 우리의 빛이 되고 주의 말씀이 우리의 등이 돼서 선과 악을 분명하게 구별해서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메시아 왕국, 그 메시아 왕국의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 할 수 있는 자가 된다는 것이죠. 자, 요한계시록 20장 4절 이하 말씀에 보면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의 증거, 우리는 예수와의 증거를 받은 자들이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타협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마지막 때 환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뭐냐?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말씀과 타협하지 않는 것이죠. 마귀요 사단이요 용은 에덴에서 생명나무 실과,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나무 실과는 결국 지혜는 생명나무다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그래서 지혜는 곧 토라요, 토라는 생명나무라는 거죠. 생명나무인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토라를 먹어야 되는데 이 여호와의 토라를 미혹해서 그 섞어놔 가지고 여호와의 토라에 대한 인식이 우리는 무뎌졌습니다. 그것은 바로 결과론적으로 보면 마귀 사단이 에덴에서 아담을 유혹한 것 같이 우리를 미혹했던 것이죠. 그렇다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받은 자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도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아니한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결단코 타협해서는 아니 되는 것이죠. 또 그의 이마와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마와 그 손에 표를 받지 아니한 자,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나눴습니다만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 666이다라는 단어, 이마와 손에 표를 받는 것도 660이 되겠습니다만 더 그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 그래서 666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타스루란 단어, 그 타스로 고개를 돌리다는 거죠. 여호와의 말씀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 이것이 자기의 어떤 육신적인 유익이 손해가 될까 봐 말씀에서 고개를 돌리는 것. 이번 한 번쯤이야 하고 눈 지그시 감고 고개를 돌리는 것, 말씀에서 눈을 떼는 것, 이것이 타스루라는 것이죠. 이것이 짐승의 표다라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목뱀을 당한다 할지라도 결단코 토라의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는 것, 이것이 주님과 함께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년의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바로 1000년 동안 주님과 함께 왕노릇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지금의 시대는 그 말씀을 인해서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눈을 떼지 않고 그 말씀 앞에 초점을 맞추는 것, 이 훈련의 기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막바지에 와서 환란이 도래하게 되고 결국은 이 세상이 현재 정치적인 이슈들이 뭡니까? 우리 결국 신앙생활을 결국 못하게 하든지 게을리하게 하든지 예배를 방해하고 이런 일들이 결국은 말씀에서 눈을 떼게 만드는 것이죠.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그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단코 말씀에서 눈을 떼지 않냐고 오직 그 말씀 앞에 생명을 거는 자, 목배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생명을 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의 원리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빛이 있으라 하시죠. 빛이 있으라. 오늘 조금 전에 티크바 권사님을 통해서 제가 간증을 통해서 은혜를 많이 받았는데요. 우리는 파스코과 같이 빛이 되어야 된다. 우리가 지금 이 기도회잖아요. 이 기도회는 그야말로 빛을 발하는 시간이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빛이 있으라. 너희는 마태복음 5장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죠.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을 한번 잠깐 보실까요? 마태복음 5장. 마태복음 5장의 말씀에 보면 5장 13절, 14절을 공독해 드립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아멘. 자, 여기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세상이란 단어가 코스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코스모스, 열방을 말하는 거죠. 열방. 자, 열방의 빛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요. 13절에서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세상은 세상의 소금이다라는 말씀, 이 세상이란 단어가 코스모스가 아니라 개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헬라어로 개. 이 개는 이스라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겠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자, 너희는 이스라엘의 소금이다 그 말씀입니다. 소금. 이스라엘은 소금이다. 또 14절에 너희는 세상 코스모스, 이 열방은 빛이다. 열방의 빛이라. 이 말씀의 의미는요. 소금하면 무엇이 기억납니까? 구약에서 소금은 영원한 언약이다 그러시죠. 이 소금은요,
우리가 지금 레위기서를 토라 포션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만 레위기서에 5대 제사가 있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 모든 제사에는 소금을 쳐야 됩니다. 모든 제사에는 소금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소금은 뭐 일차적으로 부패하지 않게 하는 것이죠. 부패한다는 것은 뭐겠습니까? 그 말씀에 소금이 쳐져 있어야 부패되지 않는 것이죠. 빵도 소금이 쳐져야 부패되지 않듯이.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소금이다. 그 말은 너희가 이스라엘의 소금이 돼야 이스라엘의 제사의 모든 제물에 소금이 들어가듯이 너희들은 이 이스라엘의 소금이 될 때 비로소 열방에 빛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소금이다. 그로 너희는 세상에 가서 빛이 되라.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듯이 우리의 이 세상에 빛이 되려면 먼저 우리가 소금이 돼야 되는데, 자, 소금 언약이라고 있죠. 소금 언약. 이 소금 언약에 대한 말씀을 잠깐 보시면요. 역대하 13장, 역대하 13장의 말씀을 조금 보십니다. 역대하 13장. 역대하 13장 5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아멘. 자,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소금 언약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첫째는 이스라엘은 영원한 것이고요. 이스라엘 나라는 바로 다윗의 장막인 거죠. 다윗의 나라인 거죠. 다윗의 나라는 통일한국이죠. 12지파가 온전히 회복된 상태. 이것이 영원히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알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윗의 나라, 이스라엘 국기에 다윗별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윗별. 그래서 다윗별을 통해서 다윗의 나라, 영원한 나라인 것을 말씀하시고, 영원한 다윗과 그 자손에게 주신 이스라엘, 이 이스라엘 회복이 이루어질 때 결국은 열방에 빛이 될 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제 김명현 박사님이 풀어서 설명해 주시는 창세기 1장 1절을 수치로 설명하는 내용을 좀 올려드렸습니다만, 거기 보니까 세상의 눈이 다 육각형으로 되어 있다 그러죠. 육각형. 우리가 물도 보면 물이 육각수, 물 중에 가장 좋은 물이 육각수라 그럽니다. 이스라엘은 다윗별을 상징으로 보여지고 있고, 다윗은 결국은 마지막 나라, 마지막 이 세상이 다윗의 나라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다윗의 왕조가 결국은 메시아 왕국인 거죠. 다윗의 왕조를 통해서 열방을 다스리는 나라가 이 땅에 세상에 빛이 되고 세상에 소금이 되는 나라가 다 이루어지는 그 시대가 되겠습니다. 이렇듯이 지금 세상의 소금이다, 세상의 빛이다, 이런 단어 하나하나 속에서도 다 다윗의 왕조, 다윗의 별, 그 모든 것의 만물이 하나님을 증거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 보면 세상 모든 만물 신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만한 것을 저희 속에 보이셨다라고 합니다. 눈송이 하나 속에도 다윗별이 들어져 있고, 창세기 1장 1절 속에서도 수치로 계산해서 보니까 어마어마한 그 별들이 들어있고, 그 별들을 통해서 창세기 1장 1절을 통해서 너무나 정확하고 무한 하나님의 말씀들이 그 속에 또 비밀로 숨겨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듯이 마지막 왕조가 메시아 왕국이 다윗의 나라고요. 이 다윗의 나라가 회복되는 나라가 영원한 나라로 전과 함께 통치하는 시대가 도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듯이 그 눈송이 하나에도 다윗별이 들어있는 것 같이요. 창세기 1장 1절 속에 메시아 왕국이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전자에 에덴의 회복이 메시아 왕국이고, 에덴은 말씀을 거역해서 쫓겨났다면 이제는 말씀이 회복되는 나라가 메시아 왕국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렇듯이요.
자, 메시아 왕국, 그 다윗의 나라, 그 나라의 왕이 예수하시잖아요. 예수와. 그래서 사실은 이 성경 전체가 다 예수와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와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1절이 창세기 1장 1절에 히브리어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에트 하샤마임 베에트 하하레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가장 첫 번째 기록된 단어가 베레시트인데요. 베레시트의 그 베트, 이 베트, 첫 번째 중에 첫 번째인 베트는 집을 상징적으로 보입니다. 집. 그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분명히 창조의 목적을 가지고 창조하셨지 않겠어요? 그러면 창조의 목적이 뭐냐? 하나님께서 왜 세상을 창조하셨느냐? 창조의 목적이 뭐냐? 여러분에게 질문한다면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아주 중요한 것이죠. 히브리적 관점으로요. 창조의 목적은 베레스트의 베트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이 베트는 곧 집이고 집의 완성은 메시아 왕국인 거죠. 현 세상에서 완성되는 것이 메시아 왕국인 거죠. 에덴이 다시 회복되는 것입니다. 현 세상에서 메시아 왕국, 베트, 집의 왕국, 그래서 집의 왕국, 왕국의 집이죠. 왕국의 집. 우리 베레시트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수치가 되어 있는데 수치를 베레시트의 수치를 계산하면 913이라는 숫자가 나옵니다. 913. 그런데 이 91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 단어가 베이트 함 알쿠트, 베이트 함 알쿠트 이 단어가 그 913이라는 수치를 가지고 있는데요. 베이트 함 알쿠트는 왕국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왕국의 집. 자, 베레시트가 바로 왕국의 집을 세우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그 왕국의 집의 완성이 메시아 왕국이라는 거죠. 첫 번째 기록된 단어가 베트라고 했습니다. 자, 베트 그러면요. 이 베트는 결국 집의 왕국인 메시아 왕국을 상징으로 보이고 있고 또 메시아 왕국은 아들의 나라인 거죠. 다시 말해서 이 베트는 아들에 대한 이야기인 거죠. 베레시트의 첫 번째 단어가 베트고 두 번째 단어가 레시인데요. 이 두 단어가 바르, 아들이죠. 아들의 집을 짓는 것이고 아들의 왕국을 건설하는 것. 이것이 성경 전체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베트를 사용했을까? 첫 번째 단어를 베트를 사용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이 베트 히브리어 알파벳에 베트 앞에는 알레프가 있죠. 그래서 알렙, 그다음에 베트, 김멜 이렇게 되죠. 알렙이란 단어는요, 소리가 없는 단어예요. 알렙이란 단어 하나, 그 단어 자체는 소리가 없습니다. 단지 모음을 붙여서 뭐 뭐 오, 뭐 이런 단어가 나올 수 있지만 알렙이라는 단어 자체는 소리가 없어요. 그것은 소리가 없다 그 말씀은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앞에 베레시트 앞에 알렙이 있는데 알렙은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베트 아들의 나라를 그 다음에 히브리어로 알파벳 세 번째가 김멜입니다. 성령을 통해서 이룬다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알렙은 하나님, 베트는 아들, 김멜은 성령.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히브리어를 통해서 세상을 운행하시는데 바로 이 현 세상은 아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다.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들의 나라를 완성하시는데 김멜 성령을 통해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알렙 베트 김멜 그 다음에 달렛이죠. 달렛은 문인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하나님의 문,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 왕국으로 입성할 수 있도록 이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이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아들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기록한 것이 성경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은 다 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잠깐 보시면 골로새서 1장을 한번 보시겠네요.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골로새서 1장 13절 이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아들의 나라죠. 사랑의 아들의 나라.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아멘. 이 세상이 그를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다고 하십니다. 다시 15절로 가십니다. 15절에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말합니다. 자, 아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요. 아들에 대해서 말씀할 때 그 앞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신다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근데 아들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형상.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형상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의 형상인 거죠.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됐다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하나님의 형상이신 아들을 통해서 보이시는 것이죠. 그 아들이 하나님의 형상이시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성경은 아들에 대한 이야기고 아들의 나라 메시아 왕국을 건설하기 위해서 지금 창조를 시작하셨고 창조의 완성이 메시아 왕국이다 말씀을 드린 것 같죠. 그 히브리어 알파벳의 가장 첫 번째 단어가 알렙인데 알렙은 소리도 없고 보이지도 아니하시는 것이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들의 나라를 건설하기 위해서 창조를 시작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장 18절 말씀.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여기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다라고 하죠. 왜냐?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그 보이지 아니하신 하나님,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독생자, 또 다른 성경에는 독생자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자, 독생자가 나타나셨다는 거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이는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이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아들을 통해서 나타내신 것이죠. 아들을 통해서. 그러니까 아들을 통해서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들을 위해서 창조하셨고 또 아들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이 마지막 완성이고 그것을 그 나라가 바로 사랑의 아들의 나라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계시죠. 그래서 알렙은 가장 첫 번째 알렙은 보이지 아니하시는데 베트 보이는 아들을 통해서 아들의 왕국을 이 땅에 세우시는 것, 이게 창조의 그 완성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 아들이 그래서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들의 나라가 이 땅에 완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토라는 그 아들의 말씀이라는 거라고 또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들을 위해서 주셨고 아들의 나라가 완성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분이 나라가 완성되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곧 예수께서 나의 말이다, 나의 계명이다 이렇게도 표현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을 보시면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첫째는 예수와를 사랑하는 것이고 둘째는 예수와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그런데 지금 예수께서 나의 계명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은
말씀을 통해서 아들의 나라를 완성시켜 나가기 때문에 그 말씀의 나라가 바로 아들의 나라인 것이죠. 그래서 그런 표현으로 예수께서 나의 계명이다 이렇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과거에는 오해를 해서 구약에 있는 말씀은 여호와의 말씀이고 신약에 있는 말씀은 예수의 말씀이다라는 오해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구약이고 아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도 신약이다라고 이해할 수 있다면 성경 전체가 아들에 대한 말씀이고 그 아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나의 계명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구약에 있는 모든 말씀도 예수께서 하신 나의 계명이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다면 결코 구약의 말씀을 결코 함부로 취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4장 12절 한번 보시면 야고보서 4장 12절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을 봉독해 보려면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나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간데 이웃을 판단하느냐. 자 12절 입법자와 재판자는 오직 하나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능히 멸하기도 하시며 예수께서 구원자시죠. 또 예수께서 마지막 때 심판자가 되십니다. 자 예수께서 구원자시고 예수께서 심판자신 그분이 입법자요 재판자다. 입법자는 법을 수여하신 분인 거죠. 법을 주신 분도 예수하여 법으로 재판하시는 분도 예수하여 그분이 구원하시는 분도 예수하여 그분이 심판한 자도 예수하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지금 11절에 형제들아 피차에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그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자로다. 율법은 판단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을 가감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율법은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인 것입니다. 아들을 통해서 주어진 것이죠. 아들의 나라의 완성이 여호와의 율법을 통해서 완성돼 가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은 이 땅의 메시아 왕국의 토라인 것이죠. 지금 혈통적으로 육적으로 이스라엘이 회복됐습니다만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여호와의 토라로 다스리는 나라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다행스럽게 그 이스라엘은 샤밧을 지키죠. 또 절기를 지킵니다. 그러니까 샤밧과 절기를 지킨다 그 말은 또 때로는 저희들이 법이 온전한 그 나라의 법은 아닌 것이죠. 섞여 있는 거죠. 선악이 섞여 있는 상태입니다. 마지막 때 주님이 다스릴 나라는 선악이 완전히 분리가 되고 그 악은 결국 악의 원수는 마귀는 무정에 갇히는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이겠습니다만 지금의 시대는 이 율법자요 준행자요 재판자가 되시는 입법자가 되시고 심판자가 되시는 예수의 나라 그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자가 누구냐? 법을 판단한 자가 돼서는 안 되는 것이죠. 토라를 판단하거나 토라를 재판하는 자가 돼서는 안 될 것입니다.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율법의 재판자라는 거죠. 우리가 율법을 준행하거나 판단하거나 준행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판단하거나 재판하거나 가감하거나 이것은 하나님의 의도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에덴에서 우리가 쫓겨났던 우리가 다시 에덴으로 회복하는 것은 율법을 판단하거나 재판하는 자가 아니라 율법을 준행하는 자가 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여호와의 말씀은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결단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가감될 수 있는 그런 성질이 아닌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과거에 카톨릭에서는 성인이라는 하는 성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성 어거스틴이요
한 말 중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유대인들에게 할례와 율법은 하나님께서 저들에게 저주의 법이다. 저주를 준 것이다. 그런 표현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할례와 율법은 유대인에게 저주다라는 거죠. 왜냐? 저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 결국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저들은 결국은 구원이 이방인에게 임하게 됐다. 교회로 뭐 대체됐다. 그런 해석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할례와 율법은 저주다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큰 문제인가 하는 것이죠. 우리가 할례 문제를 잠깐 다루면요. 이 토라 중에서 할례에 대한 오해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또 해석이 회복이 돼야 될 것입니다. 사도행전 15장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사도행전 15장. 사도행전 15장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하니. 아멘. 자, 모세의 법대로 이렇게 말하면요. 모세의 토라 이것을 말하는구나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법이라는 것은 이게 번역을 그렇게 해놓은 것이죠. 그 신약 속에서 헬라어로 모세의 법을 표현할 때는 법을 표현할 토라, 율법을 표현할 때는 노모스라는 단어가 사용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노모스라는 단어가 아니라 에도스라는 단어가 사용된 것입니다. 이 말은 모세의 에도스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얻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는 할례가 구원의 조건도 아니고요. 또 여기서 말하는 모세의 법이라고 말하는 법은 노모스인 모세의 토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에도스라는 단어는 것은 이 어떤 전통, 관례 이런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어떤 관습적으로 전해져 내려오는 지켰던 어떤 장로들의 유전, 사람의 계명 이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의 토라를 모세의 그 토라에 할례가 있는데 저들은 어떻게 할례를 지켜야 될 것이냐라고 해석해는 그 유대적인 전통에 의해서 할례를 받지 않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요. 성문 토라에 있는 할례를 말하고자 함이 아니라 성문 토라를 해석해 놓은 해석. 근데 그 해석이 바른 해석이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너무 말씀에서 벗어난 잘못된 해석에 의해서 저들이 그 할례를 행하지 아니한다라면 구원이 없다 이렇게 표현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기독교에서 모세의 법에 할례가 있는데 할례는 결국은 이 성경을 해석할 때 할례는 지금의 전통에 의하면 지킬 필요가 없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오류라는 거죠. 전자의 성문 토라는 우리가 판단의 대상도 아니고 심판의 대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토라는 여호와 입에서 나온 말씀인 것이고 그 말씀을 가감하거나 그 말씀에서 눈을 돌리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귀는 결국 말씀 앞에 눈을 돌리게 하는 거죠. 고개를 돌리게 하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데 여기다 생뚱맞게 모세 할례를 말하고 있는 그 할례가 성문 토라에 있는 할례구나라고 오해하게 만든다는 거죠. 이것이 이 사단의 미혹인 것이죠. 왜냐하면 다니엘서 7장을 한번 보도록 하십니다. 다니엘서 7장. 다니엘서 7장 25절 말씀해 보면요. 다니엘서 7장 25절. 그가 장차 말로 지극히 높으신 자를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변개코자 할 것이며
성도는 그의 손에 붙임받으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여기 지극히 높으신 자의 성도를 괴롭히는데 그것이 뭐냐? 때와 법을 변개시킨다는 것입니다. 때와 법을 바꾸는 것입니다. 때는 시간인 거죠. 시간, 절기로 되어 있는 시간의 성속, 절기로 되어 있는 절기를 바꾸는 것, 이것이 기독교가 2000년 동안 절기를 바꿔왔잖아요. 이것이 바로 변개시킨 거죠. 가감한 거죠. 자, 때는 절기를 말하고요. 법은 토라를 말합니다. 그래서 토라와 절기를 변개시키는 것, 이것이 사단의 미혹인 것이죠. 그 속에 때로는 우리 하고 있는 말 중에 진리도 있죠. 그런데 그 진리 속에 악한 것을 섞어서 혼란스럽게 만든 것입니다. 그러나 여호와의 말씀은 천지가 없어질지언정 1.1획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인데 그걸 해석하는 사람들이 잘못해서 해석해서 지금의 시대는 할 필요가 없다. 지금 시대는 절기 지킬 필요가 없다. 지금 시대는 율법을 행할 필요가 없다. 지금 시대는 음식물 같은 거 아무 상관이 없다. 이것이 바로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그 문맥적으로 다니엘서 7장은 헬라적인 사고인 거죠. 헬라 사상인 거죠. 자, 헬라 사상이 들어와서 하는 일이 뭐냐? 때와 법을 변개시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의 아니게 기독교는 로마로 건너가서 로마에서 성장하게 되잖아요. 로마에서 성장한 것은 참 감사한 일이고 좋은 일입니다만 로마는 결국 헬라의 나라인 것이죠. 헬라의 나라에서 한 일이 뭐냐? 때와 법을 변개시켜서 그 안에 선과 악을 섞어놔 버렸어요. 여호와의 진리의 말씀은 1.1획도 가감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신약시대나 오늘날 시대에 와서 과거는 그랬지만 지금은 상관이 없다고 하는 것들은 변개시켜져 있는 것이죠. 안식일이 주일로 바뀐 것 변개된 것입니다. 절기가 다른 절기로 바뀌어지는 것 변개시킨 것입니다. 토라가 그것도 전제 사도행전 15장 1절에 본 것 같이 이상한 논리를 펴서 이렇게 혼탁하게 만든 것, 이것이 때와 법을 변개시킨 것이죠. 이것이 사단의 전략인 것이죠. 신약 시대에도 당연히 헬라가 지배하는 세상이었기 때문에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는 신약 속에는 때와 법이 변개된 그런 내용들이 정확하게 분별하지 않으면 혼탁하게 섞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마지막 때 분별하는 거죠. 이게 영분별력이 아니겠습니까? 마지막 때 지혜와 계시형을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마음들이 밝아지게 하시고 부르심의 소망을 깨닫게 하시고 성도의 기업으로 풍성케 하시고 마지막 때 지혜와 계시형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계시로 임하지 아니하면 이런 것들이 구분이 안 돼서 결국 에덴에서 쫓겨났던 이들 6,000년 동안 이 세상에서 방황하게 만들었던 사단이 결국 메시아 왕국에 입성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뭐냐? 때와 법을 변개시켜서 말씀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거죠. 바벨, 섞여 있는 것이죠. 섞여 있는 물이.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이 혼탁한 섞여 있는 이 현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변개되어 있는 말씀들이 오리지널로 온전하게 회복될 것인가. 그래서 히브리 뿌리는 토라 회복이다. 히브리 뿌리는 종말론이다. 종말론이 메시아 왕국이고 그 토라 회복이 메시아 왕국의 법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할 수만 있으면 이 하나님의 말씀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의도대로 회복돼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다 이루어갈 수 있는 복된 여정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가지만 더 보신다면 성경 속에서는요. 영원한 언약이다. 그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 영원하다고 했으면 영원한 것이에요. 영원한 언약이 어째서 사람의 생각으로 영원한 언약이 어떻게 영원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창세기 17장 조금만 더 전할까요? 창세기 17장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죠. 우리는 아브라함의 믿음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주어진 약속의 말씀이
창세기 17장 언약의 말씀을 주시죠. 17장 9절 이하 말씀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11절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니라. 13절 너희 집에 난 자든지 너희 돈으로 산 자든지 할례를 받아야 하리니 이에 내 언약이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너희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려니와. 자, 할례는 영원한 언약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오늘날의 시대에 때와 법이 변개된 말로 보면 결국은 이 언약, 영원한 언약인 할례를 지킬 필요가 없다. 오히려 지켜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변개되어 있다는 것이죠. 마지막 때 토라로 다스린 나라가 메시아 왕국입니다. 메시아 왕국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기회가 되면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에스겔서 40장 이하의 말씀은 바로 메시아 왕국의 시대에 이루어질 일이라고 이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에스겔서 40장 이하에 있는 말씀, 에스겔서 44장, 에스겔서 44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에스겔서 44장의 말씀을 보면 44장 9절 이하 말씀,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있는 이방인 중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내 성소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아멘. 자, 우리가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과거에는요 하나님의 성소에 못 들어갔죠. 과거에 있었던 솔로몬 성전에는 이방인의 뜰이 있어서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갔죠.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되어질 에스겔 40장 이하에 있는 메시아 왕국은 이방인도 들어갈 수 있는데 근데 그 9절 이하 말씀에 마음과 몸이 할례를 받지 아니한 이방인은 그 말씀은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은 자는 들어갈 수 있다는 말씀 아니겠어요? 우리가 분명히 이 에스겔서 40장이 미래에 이루어질 말씀이고 메시아 왕국 때 이루어질 말씀이라면 할례는 분명하게 여기서 기록되고 있다는 거죠. 지금 6월절 시즌으로 시작됐습니다. 6월절의 핵심은 이방인들이 6월절 음식을 먹으려면 반드시 내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된다라고 출애굽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에서 기록된 말씀, 그 전에 창세기 아브라함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 이 말씀이 마지막 때 메시아 왕국에서도 동일하게 이방인들이 그 성소에 들어가려면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아야 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런 말씀들이 결단코 사도행전 15장에서 그 당시에 어떤 관습에 의해서 이루어진 내용과 혼합되어 있어서 하나님의 의도인 성문 토라를 왜곡시키는 그런 일이 없어야 될 것이고 왜곡된 그런 모든 말씀들이 마지막 때 회복돼서 온전히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으로 이 예수와 토라와 성전이 회복되는 시대가 메시아 왕국 시대고 그 메시아 왕국 시대에 넉넉하게 입성할 수 있는 복된 여정들이 다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의 토라의 말씀은 영원합니다. 창세기에서 종말까지를 말씀하고 계신 메시아 왕국이 아들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깨닫습니다. 성경 전체가 아들의 나라에 대한 말씀이요. 성경 전체가 사랑의 아들의 나라에 입성하신 자요. 그 아들의 나라의 왕국에 주님이 거하시는 처소에 마음과 몸에 할례를 받은 자가 들어갈 수 있음을 깨닫습니다.
이런 말씀들이 1.1획도 가감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진정한 계시형으로 충만해지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감사하고 우리 주 예수 한마시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